더 빌리워 소솔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92번째입니다. 부활주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73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자, 부활주일 설교 치고 이상하죠? 근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옷 입고 부활하신 예수는 온전히 옷 입으라고 그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옷 입듯이. 뭡니까? 이 말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의롭게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늘 식사를 하듯이 옷을 안 입는 사람은 없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밑에는 이제 사람의 그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바로 이 온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마귀한테 모든 걸 뺏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모든 걸 뺏기고 옷을 벗은 겁니다. 그때 뭡니까? 모든 수치와 모욕과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까지도 마귀한테 다 빼앗겼던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동호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입는다는 말은 여기 의로움과 권능과 능력과 빛의 갑옷을 입고 인내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오락이 없이 하나 없이 다 빼앗겼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의롭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인내의 옷, 즉 능력의 옷을 입혀줄 하나. 아담과 빼앗겼던 그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의로움의 옷, 능력의 옷, 권세의 옷, 빛의 갑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옷을 다 뺏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13절이죠. 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늘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 있어? 저 여러분의 무덤 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벗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벗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만 사단이 벗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 너 벗었다. 모든 권리 다 빼앗겼다는 이 말. 사단한테 다 넘겨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찾아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시오락이 하나 없이 다 빼앗겼던 겁니다. 장사하시는 부활하셔서 도로 다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저 여러분에게 뭐요? 빛의 옷,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빨리 빼앗겼는 겁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명한 먹지 말라고 했지.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르시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준 거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와에게 쓱 핑계를 대죠.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뭐예요? 사단에 들어가서 여자 하와를 대화함으로 모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했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왜 그럴까요? 전에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가 섰는데 이제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의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수치한 모욕을 들어왔습니다. 창피함이 임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임했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교회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러죠? 지금 판검사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동산에 거느시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가 왜 전에는 벗지 않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었으니까요. 의로움으로 옷 입었으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 물으시기를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었습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성경 분석을 잘했네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어떤 거를 여러분이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늘 보면서 지식적으로 먹고 있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에게 벗었다고?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다, 권세가 아무 필요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 죄인이라고. 뱀이 그랬죠? 왜 벗었냐고? 하나님 먹기신 거 아니에요. 아담과 본인 자신들이 그랬죠. 현대인을 사는 저희 눈이 그랬죠. 왜 벗었을까? 왜 벗었을까? 창피하다 이거죠. 두렵다 이거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날이 저물어 선들 바람에 불 때 야훼 하나님께 동산을 거리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왜 숨지 않아도 되는데. 아담아, 하와야, 저희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숨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숨지 않았습니까? 물질 뒤에 숨고 권력 뒤에 숨고 온갖 핑계대고 다 숨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창피함을 모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시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게 두려워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는 내가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져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게 먹었을 따름입니다. 왜? 먹으면은 눈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이런 말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홀딱 따먹었죠. 현대인들입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대가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나는 예외라는 겁니다. 나만큼의 예외란 아닙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져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게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깨워서 나를 깨물어. 여러분, 현대를 사는 지식인 여러분을 깨는데 여러분은 나만 예라고 따먹지 않습니까? 나만은 괜찮다고. 깨워서 여러분 따먹지 않습니까? 응? 저를 깨워서 속아서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일러줬느냐?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고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이 창피함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텐텔레스는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다 하면 대가를 지불하시고 장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이걸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수치한 모욕을 우리는 입고 다니지면 어떻게 사람들인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근데 사람들 의롭다고 가장 옷을 더럽게 자기 수치한 모욕을 감추기 위해서 뭡니까? 거룩하다고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그러죠.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노력하고 힘쓰느냐? 그 뭐예요? 그리스도께 그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면 주님께 있으면 우리는 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보십시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담과 제일 선악을 한 열매를 따먹고 한 게 뭡니까? 잎사귀를 열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을 따름입니다. 시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옷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시들어갑니다. 잎사귀 같이 다 시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치한 모욕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므로 시들었으니 우리는 죄악의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휘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와 모욕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잎사귀 같이 돼가지고 휘몰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이라고 그러네요. 개짐처럼 더럽스버리고 번역 맛깔나게 잘했으면 하고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가 바람이 되어 우리는 휩쓸어 갑니다.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따라가죠?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나뭇잎처럼. 우리 죄가 바람이 돼요. 바람이 돼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는 모든 어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휘몰아갑니다. 그렇죠. 이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죠. 예수님이 길이 줄 생명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낳고 여기까지 21세기. 근데 뭐예요? 한국에 펼쳐진 거 보니까 다 뭐 창피함을 모릅니다. 수치한 모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을 겪으면 우리나라를 겪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분들이 저런 수준뿐이 안 되나. 너무너무 창피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한국계는 이런 수준뿐이 안 됐나. 전부 다 모르는 척합니다. 전부 다 안 본 척합니다. 근데 본인들끼리 모이면은 똑같은 세상에 가치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가나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열심히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빛의 갑을 입혀줘야 됩니다. 더러움을 수치한 모욕을 감추는 모욕 의로운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푸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그러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나라 법은 요번에 이 사태를 법은 강자들 편이라고. 근데 법은 취지가 뭡니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되 복이 그를 멀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수라도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거 자격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7배로 임합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들. 입으로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 화장실이 되어서 그냥 더러운 말을 맺는 사람들. 자기 입이 화장실인 걸 모르고 그냥 독초를 뿜는 사람들. 나중에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7배로 갈지어다. 반사 그러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7배로 갚을지어다 명령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3년 동안 이 고통 겪은 거 7배로 올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권지수가 나오는 거 우리 어디 유튜브에 봤더니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2등이었는데 4등으로 떨어지더라고요. 3년 상관. 근데 그게 제일 염려됐습니다. 국가의 신용도는 그건 말할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멈춘 게 다행입니다. 여권 파워 지수가 우리나라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4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금방 알아봅니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보다 못하네. 왜? 어떻게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러냐? 무당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나라가 통치하고 무당을 앞세워가 저러냐 그런 거죠. 남 해치기를 괴하고 핍박을 남 죽이기를 떼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저주하잖아요.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어떻게요?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가서 뭐 저주가 봄이 되는 거, 뭐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보십시오. 의의 옷을 입어야죠. 빛의 옷을, 갑옷을 입어야죠.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항상 띠와 같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 됐다고. 성령님은 뭐예요? 샬롬 평화로 하나.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다고.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보십시오.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나의 제력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십시오. 시편기 29절에 얘기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다윗이 다닐 때 늘 저주하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끝났다. 그 사람은 죽었다.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끝났다. 유다 지파는 끝났다. 유다 지파는 어떤 목사가 그러죠? 부산에 어떤 목사가 그러죠? 누구는 끝났다. 누구는 끝났다. 자기한테 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베풀 생각을 않고 보십시오.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에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습니다. 누가 입으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그렇죠. 물을 먹으니까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서 배어들게 하십시오. 뱃속까지. 다윗이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에게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주하고 쌍욕을 베푸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이 이 특징이 이런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의 받은 수모를 거치듯이 거치게 다니게 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죠. 일본이 혐한 책으로 끊임없이 한국을 베풀죠. 그래서 박수 쳤습니다. 중국이 끊임없이 한국을 그러죠. 저는 박수. 그래. 7배로 너한테 갈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사 7배로 가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저런 것들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베풀 생각은커녕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들볶으며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목조릅니다. 목조른데 남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자기 받게 하소서. 남에게 복 빌어주기를 싫어했으니 그 복이 그를 떠나게 하시오.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주를 옷처럼 둘렀으니 그 저주가 뜨거운 물처럼 그 살 속 깊숙이 뜨거운 기름처럼 뼛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소서. 저주가 옷처럼 그의 몸을 뒤덮고 허리를 맨띠처럼 풀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고발하는 자들
온몸을 망신살이 끼고 망신살이 끼고 고도처럼 치욕을 뒤집어 쓰게 하소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뭐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심령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화나서 그래요. 뭐 욕은 하고 분통을 터질 수 있게 다윗이 그랬으니까. 근데 뭐예요? 아닙니다. 본심은 아닙니다. 억울해도 참는 겁니다. 정말 억울해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수채 먹을 방아도 아무 소리 않고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북한이 잘 살고 일본이 벗어나려고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있으면 우리나라 저주하지만 않으면 돼요. 한국 사람 저주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저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자녀들 저주하면 큰일 나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 사람들이 추적해 보면 돼요. 말소리를 추적해 보고 그 생각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저주하는 사람이 뭐 남을 욕하고 남을 겉모술수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곱 배로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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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힘이 있다고 똑똑하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남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간다고 남한테 가차없이 대하는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전율을 느낍니다. 자기 손이 자기도 모르는 똑똑하다고 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 보면은 하하.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누가 들으면 여러분 알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외동아들이 뭐예요? 외동아들이 떨어졌습니다. 멘탈이 뭐예요? 콧마가 와가지고 못 깨어났습니다. 그때서 남을 그렇게 못 살고 억울하게 한 사람.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네가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시고 축복하기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지?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뭡니까? 그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온 입들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가 뱃속에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서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어갖게 하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는 수모를 겉옷처럼 거치고 다니게 하십시오. 저주하는 거치십시오. 공격하는 거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력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안타까움을, 나의 손해나고 그럼 7배로 갚아드려 기도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서 내게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 맞는 겁니다. 맡기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시편 104편 1절 6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고 이거죠? 옷 입으셨어요. 존귀와 권위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십시오. 이런 분이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그냥 바로 이것이 부활주일에 저에게 주는 말씀. 물이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누각이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나리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덧없이 위대하시다. 존귀와 권위를 갖추셨으며 그렇죠. 빛으로 휘감으셨으며 옷감을 펼치듯이 하늘을 펴시고 그렇죠.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이런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저 여러분 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 위에 누각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나기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신보는 끈으로 삼으시고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셨습니다.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려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이분이 저 여러분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미하여라. 야훼 나의 하나님 실로 웅장하십니다. 용화도 찬란히 화사하게 입으시고 두루마기처럼 빛을 휘감으셨습니다. 하늘을 차일처럼 펼치시고 물 위에 궁궐을 높이 지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식혀 명령을 전하시고 번갯불처럼 심부름을 시키시며 땅의 주춧돌 위에 든든히 세우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로 땅을 입히셨습니다. 산꼭대기까지 덮은 물결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 저 여러분 때문에 수치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주께서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펼쳐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이 그리고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영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어떤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나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겠는데 화가 나 왕의 왕과 언가를 주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에 왜 이럽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아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의에 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저 여러분은 구원의 옷으로 공의의 옷을 겉옷을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시고 이런 분이 너희를 대가를 주고 이런 분이 너희를 이렇게 하실 거 신분이 바뀌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분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의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감싸 줍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면 그러죠. 너무 억울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지으신 나무라고 심으신 나무라고 공의의 나무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들러주셨으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이런 옷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 사모님, 아니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옷을 입으십시오. 저 여러분의 한 일은 인내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주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은 일어나고 이 화면을 보시는 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갖가지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젊은이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루시되 억눌린 사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자, 억눌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억울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심리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 아니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러 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다시 위로해야죠. 어떻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희망을 주어라. 믿으시면 아멘.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 뿌리면서 나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쁜 기름을 발라주어라. 사손 세면입니다. 기쁨의 기름입니다.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고 하여라. 정의의 숲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하늘나라의 로펌입니다. 하늘나라의 로펌. 저 여러분의 충분한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성령님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얘기 다 들어주시고 형편과 처지 아십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그분한테 토설하십시오.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저들이 이렇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알고 계십니다. 정의의 나무나 외치십시오. 역전을 시켜놓습니다. 저야를 한 일은 뭡니까? 인내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길이어 줄 생명이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뭐야? 정의의 숲이었구나. 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충분히 헤아려 줄 겁니다. 온갖 겉모습 법기술자로 자로 여러분을 애먹이고 싶은 온갖 편법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을 기쁘다. 나의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나는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시 믿으시면 아멘. 승리의 겉옷입니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시고 신부처럼 폐모를 달아주셨습니다. 수차 모욕 안 당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수차 모욕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단이 빼앗겼던 여러 수천 모욕을 가했던 사단의 졸개들의 수천 모욕을 다 옷을 벗겨 여러분 앞에 무릎 꿇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 슬퍼하는 사람들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사손세면입니다.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응? 이 장면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걸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24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옵니까? 그러니까 이어붙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라 하심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로마 군병들. 왜요? 저 여러분의 이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져갔던 모든 수치가 뭐예요? 버섯음으로 숨은 그거 뭐예요? 뺏기고 계세요. 사단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거벗고 다닌 사단 정상은 여두면 하늘에 여러분 신발에 때만 돼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눠 한 사람 몫이 차지하였다. 그죠? 그리고 속옷을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배를 뽑자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눠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 제배를 뽑았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이런 옷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못 박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벗었다. 네가 벗었다. 네가 벗었다. 수치의 모를 갖다 준 겁니다. 사단의 죄를 비웃습니다. 벗었구나. 넌 아무것도 없지. 내 거다. 근데 뭐예요? 거꾸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장사는 부활하셔서 사단 모든 권세를 빼앗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빛의 옷을 입혀주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능력 옷을 입혀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의 옷을 입혀 이런 일을 당하셨기에 여러분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통치와 권세를 무력과 드러내 구인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시는 예수님. 예? 여러분 신발에 때만 못 나오는 이런 예수님께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성경 이제 교회 오는 성령께서 그러더라. 부활을 여러분 맨 절기로 지키는 거야. 늘 부활에 있는 건 늘 여러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곱령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빛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인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늘 부활은 우리에게 늘 연결되고 우리 후손들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이 밟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 아브라함아 밟아라. 그 땅을 왜? 그럼 여러분 뭘 밟을 겁니까? 사단 정수가 여름에 하늘 악한 영을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밟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밟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바운드리가 여러분의 가진 얼마입니까? 끊임없이 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나라인 적 여러분 왕과 제사장 여러분 다스리는 자라고. 그게 밟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취된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단 병사들이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오는 한 몫이 그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혼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은원 끝에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왜 그래? 로마 병들이 왜 이렇게 탐을 낼까요? 그것은 봉급이 적고 옷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전 몇 개를 취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의 뭐예요? 자존심, 저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 이런 거 팔아서 사단이 여러분 동전만 얼마를 취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 빛의 옷을 입고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럽니다. 세상은 여러분 저 여러분 동전 자신들이 욕심 채우고 해서 곤죽을 만들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7배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래 그들의 내 겉옷을 나눠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나야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빼앗던 권리, 아담과 빼앗던 권리 다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은혜 후에 은혜입니다. 응? 은혜 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이거 생각. 예수님께서 왜 수치와 먹을 텐틀레스 다 이뤘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십자가의 과정이 빼앗겼던 모든 걸 잊혀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 이걸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모든 수치와 먹을 옷으로 다 빼앗겼던가? 아담과 하가 벌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움 하나님 벌준 하나님 징계는 하나님 아니라 두려움 없이 조치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믿으시면 아멘. 길을 열어주신 거요. 병정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건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응?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한 조각씩 가셨다. 그렇죠? 꽃같은 뭐예요? 술 한잔 먹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동전 몇 개에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속옷은 뭐야? 또한 주의 속옷을 가지니 그 속옷을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이건 팔으면 돈이 되겠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라고 말한 성경 말씀이 왜 사단이 이런 겁니다. 사단은 저 여러분 인권, 체면, 가치관 필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수천 모욕을 당하면 그것은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도둑질과 주경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22장에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했던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다고 나봇에는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봇의 포도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아마 줄 때 그때부터 물려받은 포도원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팔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은 너무 어린애 같은 거 그거 안 파네. 다른 거 돈으로는 안 파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땡깡 피고 누워있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비가 당신이 왜 밥도 안 먹고 누워있어? 이게 어린애 같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나보세요.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 이세벨이 그럽니다. 왕비가 이세벨 왕비가 내가 그 포도원 찾아줄게. 어떻게 찾아주는 줄 압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 지방 유력자들한테 나봇을 높은 재판자를 얹어서 거짓으로 증거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그럽니다. 편지 그대로 유력자들이 재판을 해서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거기에 침몰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다 알면서 뭐예요? 나한테 올까봐 침묵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 편까지 들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본 네가 그랬지 너 죽는다? 이스벨 죽는다? 네가 그렇게 이 나봇의 포도를 죽인 것처럼 너도 네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거짓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재미있는 얘기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의 여호사 이스라엘에 와서 근데 뭐예요? 아합이 자랑합니다. 내가 길르앗 나못이란 뭡니까?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빼앗아 전쟁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선지자를 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시키는 우리나라면 목사들을 좀 보내십시오. 선지자를 좀 물어봅시다 그랬습니까? 그때 뭡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아예 선지자 400명을 좀 모으고 400명쯤은 모았습니다. 이르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니 가서 싸우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이 왜 길르앗 나못 전쟁을 이기라고 그럽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있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를 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모를 수 있으니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좋은 걸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라. 내가 그를 미워했으므로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다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그래서 뭐요? 미가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미가를 부르러 간 신하가 절대 부정적인 얘기 마십시오. 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400명의 목사들이 400명의 교육자들이 길한 것만 해였으니 절대 부정적인. 그래서 미움사가 죽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가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갑니다. 왕이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나에게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미가에 물었습니다. 미가에는 가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게 아닌가. 싸우세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 뜻이에요. 저놈 이상하네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도 정직하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겁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길라만 하러 전쟁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는 미가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지 앉으소서.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자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잘 들으세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보십시오. 그래서 400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다 같이 뭐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이 시국에 목사님들 유명한 얘기 들어보니까 말을 살살 비틀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꾀이겠고 또 나가서 그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의 뺨을 누굽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히드기야랍니다. 그나아나는 장사꾼입니다. 트레이드 장사하는 아들 히드기야라는 내가 여호와를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한 히드기야라는 사람. 그나아나의 아들 그나아나라는 뜻은 장사꾼의 아들 히드기야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가까이 와서 이거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에게 내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 숨은 그날에 보리라. 보십시오. 뺨을 때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고 나라 국민에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 뺨을 때리죠. 신력 있고 능력 있다. 말 안 들었습니다. 아합왕은 나갔습니다. 길라나무 전쟁을 하는데 왕만은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병사가 활을 무심코 달렸는데 뭐예요? 아합왕의 갑옷에 이음새에 뚫고 들어가서 아합왕이 죽게 됩니다. 전쟁이 심함으로 피를 줄줄 흘리게 됩니다. 마차에 죽었습니다. 마차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였던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 죽였던 거기에 피를 닦으면 개들이라서 그 물을 먹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 제발 퍼뜨리지 마십시오. 카톡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제발 퍼달라지 마십시오.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거 헛되고 만드실 겁니까?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보십시오. 거짓 성에 받는 어둠의 빛을 갑옷을 입는, 어둠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완전 무장입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그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둠의 나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밤에 빛을 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압니다. 체육관을 한 달 동안 안 나갔습니다. 일부러. 거기서 나이 먹은 친한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나를 싫어하더라고. 탄핵되고 나서 그러고나 갔더니 그때서 목사님 왜 안 나왔냐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빛이 갑옷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 빛의 갑옷. 거짓 영에 속지 말고. 밤이 거해세요 날이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부활의 아침에 주신 말씀. 주 안에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니. 우리 흑암의 나라가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옷 입혀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데 왜 우리는 넉마를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의 설교 한편, 여러분의 말 한마디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의 아침에 제가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해요? 이거 긍휼과 자비를 사랑받는 저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보십시오.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이거 하면은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지. 왜 이런 옷을 빛의 갑옷을 성도들 입혀줘야 되는 오래 인내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왜 거짓에 속아서 넉마를 입힙니까? 왜 빨개를 벗겨놓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며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래 참아 온유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벌거벗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벌거벗은 게 아닙니다. 사단은 구경꾼인 바랍시오. 제가 늘 얘기해요. 또 범죄와 육체에 몰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고 불량하는 모든 법조문을 쓴 준서를 장 법조하는 여러분 증서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죄 버리사 십자가 못 박으십니다.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사면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화 통치자들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빼앗겼던 드러내 구민권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자 앞에 그 뒤에 메사한 옷을 앞에 그 뒤에만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옷을 벗기다. 사단의 권리를 사단이 여러분 신발에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단 정성을 여두면서 여러분 신발에 때만 둬도 못. 왜? 사단은 뭐야? 아담과 뺏어왔던 옷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찌신 이유가 옷을 벗겨주신 이유가 사단은 뭐예요? 옷 벗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법 권리 재산을 박탈하십니다. 아담과 빼앗겼던 권리 저 여러분 빼앗겼던 뺏어갈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장소에서 어떤 빼앗다 휘설나 사단은 여러분 제가 망치지 못하고 여러분 못쓰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존재는 약한 왜 벌벌 떨면서 사냐고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라고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의 영에 속아서 그 사람의 종을 만든 성도들을 모욕을 주냐고요. 패배자로 만드냐고요. 무력화했는데 완전히 옷을 벗어 무기를 빼앗다 무장을 해제시켰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다 옷을 벗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신약에 2번 사용했습니다. 통치자들입니다. 사단 최초 그러죠. 아담과 빼앗겼던 거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엑수시아인데 그 권세들은 엑수시아도 이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드러내어 보십시오. 드러냈습니다. 구경거리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또 여러분 범죄 육체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이 구경거립니다. 여러분이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으면 승리 옷입니다. 인내 옷입니다. 의의 옷, 승리 옷을 입고 여러분 늘 사는데 부활의 영으로 사는데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입을 노리고 누가 여러분을 모욕합니까? 개선 행진에 사는데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인데 정복자인데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인데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켜 드러내는 구원과 십자가를 이기셨다. 십자가를 이기셨다. 십자가를 이기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개선 행진을 포로내오셨다. 십자가를 권세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은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권세와 세력들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 삼아 끌고 개선행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개선행진 삶이 자체가 정복자입니다.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양으로 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랄라바리라바리라바